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딱 한 절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능력 받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깨달아도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그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 당할 이유 없고 그 수치 부끄러움 당할 이유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유함도 주실 때도 있어요. 단칸방 월세방에 살던 시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방 2개, 방 3개, 방 4개, 아파트도 주시고 빌라도 주시고 재산을 1억도 주시고 10억도 주시고 재산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옛날에는 종업원, 내가 종업원이었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되고 종업원 10명 월급 주는 사장님도 되기도 하고 급부를 높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웠던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점점점 부유함을 갖게 되고 뿔이 높여지고 났을 때 문제가 생겨요. 교만해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타락할까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왜 하나님보다 돈,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 돈을 따라갈까요? 물질을 숭배하게 될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전세계 교회는 많은데 일단 한국교회만 얘기할게요. 한국교회가, 그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죠? 아, 나 권사인데, 아, 나 장로인데 이러고 있어요. 장로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권사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목사네? 목사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유수한 100년 넘는 신학대학 나왔는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박사학위 2개 갖고 있는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게 이 한국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머리에 똥이라고 하는 지식이 잔뜩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게 없다고요. 대통령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인데 장로다? 대통령인데 권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회장, 재벌 회장인데 아, 나 교회에서는 내가 권사지, 내가 안수집사지, 장로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이든 재벌 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대학의 교수님이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께서 섬기시는데, 예수님께서 희생하시는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돈만 따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만 따라갑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공부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격증 많이 따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요, 내 지식도 경험도 가치관도 공부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삽니까? 지금도 꿈이 있습니까? 나 돈 벌고 싶어요. 나 재벌 회장 되고 싶어요. 종업원 10,000명쯤은 거느려야 되지 않을까요? 회장 되고 싶어요. 서울의 광화문에 빌딩 하나가 1조 원짜리 빌딩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8천억짜리 9천억짜리 빌딩도 있고 1조 원이 넘는 빌딩도 있대요. 빌딩 주인, 건물주가 되기 원하십니까? 근데요, 우리 삶의 목표는 빌딩 주, 건물주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다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선배들이 하도 담배를 펴대서 제가 괴로웠어요. 기숙사가 악마의 소굴 같았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너는 신학생들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을 줄 알았더니 신학과 3학년 4학년 선배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난 싫더라고요.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거 저보러 버리래요. 자기들이 먹어놓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어쨌든 자, 이 신학대학에서 신학과 이런 사람들조차도, 선배들조차도 정말 다, 물론 그들이 고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평생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고 평생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해는 가요. 자, 신학대학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 어떤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알바 때문에 제가 그 서울에서 저 교회를 전도사를 했고 또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그 특히 녹색선 2호선 저는 사당 방배 이런 데 가지고 신도리에서 갈아타야 돼요. 사당 방배 이런 데 제가 아주 잘 다니던, 그리고 교회는 성내 그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많이 가는데 어느 날 제가 알바에 시달리다가 이제 교회 쪽으로 가려고 딱 탔는데 너무나 많이 봤던, 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나 보았던 어떤 분이 지하철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차마 교수님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알딸딸해서 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 술이 꽉 차서 이러고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러니까 날 알아보더라고요. 다 졸고 있는데 유일하게 질문하는 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유일하게 질문하는 학생이었으니까 그 교수님 얼굴이 매치가 된 거예요. 강의하던 그 얼굴과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교수님 얼굴이 막 매치가 돼. 교수님 왜 여기 그러신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뭐 한 잔 먹었지 뭐. 이게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신학대학 교수님들도 목사 안수도 받았고 또 박사 어디 유수한
명문 가서 유학도 하고 학위도 받고 와서 신학대학에서 이미 가르친 지 20년째 뭐 이런 분인데도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술 먹고 나부라져 있는 게 그 교수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뭐 그 신학대학 교수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도 어쩌면 술 먹고 나부라져 있는 분들 많이 있겠죠.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아직도 술 드시는 분 있습니까? 즐겁게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두 번 와인 오케이, 맥주 오케이, 막걸리 오케이 봐줄게요. 그 정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돼서 술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담배에 빠져 있어도 안 되겠죠. 너무 입에 니코틴이 가득해서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삶의 목표는 뭘까? 내 삶의 이유는 뭘까? 자, 공부를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세요. 적당히 하지 말아요. 꼴등하지 말아요. 1등 해버려요. 그냥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성적 받으세요. 사업하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세요. 사업하시면 친절하시고 메뉴도 개발하고 손님들 오면요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지난번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친절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인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땐 우리는 달라야 된다니까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된다고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니까요.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인데 다단계에 빠져서 거기에 물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다단계에 빠져 있는 다른 어떤 집사님, 그 큰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나 정도는 이렇게 빠져 있다고요. 같이 다단계에 빠져 있다고요. 그 권사 사기치던데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다 와야 되고 권사님 다 와야 되고 장로님 다 와야 되고 목사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여러분들의 꿈을 가지시되 그 꿈이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자, 특히 우리 모두는 사명자예요. 저는 아닌 거예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꼬마 어린이부터 나이가 80, 90이십니까? 100세이십니까? 어르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는 사명자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어디 아픈 사람 있습니까? 비결 알려드릴게요. 물론 은혜가 있는 분들을 통해 안수받고 하나님의 권능 은혜로 인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명을 가지면 안 죽습니다. 사명을 불태우세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살리십니다. 사명자를 일으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이 생명, 이 호흡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요. 기도 사명자, 전도 사명자, 말씀 사명자, 예배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 나이 들었고요. 하나님, 나 돈 없고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연약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백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 사명이라는 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대학을 나와야만 기도 잘합니까? 대학원을 나와야만 기도 잘합니까? 아니라고요. 중졸이면 어떻고 초졸이면 어떻고 상관없다니까요. 학교에 가본 적도 없으니까 상관없다니까요.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어린애도 할 수 있고 어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신학대학을 나와야만 합니까? 목사가 돼야만 잘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 기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만드는 자,
우린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구나.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 내가 죽어진다라는 거야. 내 모든 고집, 내 가치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사이다 먹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콜라가 담긴 병, 요새는 콜라 사이다 섞어 드시기도 하지만, 자, 일단은 콜라가 담겨 있는 병, 그 물을, 콜라를 버려야죠. 버리고 뭐 씻든지 그 자리든지, 거기다가 내가 먹던 거니까 거기다 사이다를 넣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다른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채워진다고요. 근데 버리지는 않으면서 능력 주세요, 복 주세요, 뭐 응답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나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를 비워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야. 이거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아세요? 나를 버릴 때, 나를 비울 때, 나를 하나님께 맡길 때, 내 모든 전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왕이면요, 우리 도리교 식구들 모두가 다 영의 눈이 열려지고, 다 영의 귀가 열려지고, 다 영의 지혜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 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려면 죽어져야 돼요. 배추처럼 절여져서, 소금에 절여져서 죽어야 돼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 되는 거 아십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파릇파릇하게 그냥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러면요, 절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배추를 소금물에, 굵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소금물을 갖다 풀어서 푹 담궈갖고 빼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푹, 나 죽었어요, 이제 담아주세요. 그래 김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내가 아직 죽어지지 않았으면, 아직 뾰족뾰족하면 안 된다. 기도하라 하시면 아멘,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 아멘, 성경 읽어라 그러면 아멘. 그런 게 필요하다. 때로는요, 단순한데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몸을 치료하는 것도 보면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보았는데 보면 하나님의 치료법에 있어서는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뭐 호르몬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발효식품이라든지 보면 비싼 거 진짜 뭐 통 하나에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 달치 뭐 금방 먹을 텐데 100만 원 쓴다고요. 그렇게 비싼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면요, 돈이 안 들어요. 예전에 어떤 한 분은 혈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혈압이 있는 그분한테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은, 샤워물을 틀고, 집에 다 있죠,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월세집 살아도 물은 나오죠. 뜨거운 물은 나오죠. 뜨거운 물도 안 나와요. 자, 뜨거운 물을 틀어서, 그것도 아주 뜨거운 물이 아니라 온수로 틀어서 머리 뒤쪽에 살짝 대고서 뒤로 흘러가게끔 해라. 그런 처방도 있었어요. 혈압이 내려가. 모두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혈압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집은 부유해요. 우리 교인이었어요. 부유해요. 잘 살아요. 잘 먹여요. 그리고 얘 키 키우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꾸 뭐 비싼 거 제가 갖고 뭐 먹으면 뭐예요? 그러면 이거 특별히 주문해서 하는 되게 비싸요 하면서 나 좀 주지. 나는 안 주고, 아니 나 하다못해 나는 뭐 목사님 설교하기는 힘드시고 안수도 다니 힘드시니까 뭐 주지. 자기 아이한테는 무지하게 투자하고 먹이더라고요. 나도 좀 주면서 먹이면 내가 뭘 안 할 텐데. 근데 그렇게 먹이는데 걱정을 해요. 목사님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커. 그때 우리 저희 어머니 이순자 목사님 사역하실 때 하나님이 이순자 목사님 통해서 그분에게 하셨던 게 물 먹여라.
물. 보리차도 아니고 물, 생수, 물 1리터 먹어라. 근데 한 석 달 지났나요? 키가 애가 어린애인데 쭉쭉 커. 무슨 콩나물이야. 물만 먹었는데 키 크더라고요. 무슨 호르몬제를 먹고 칼슘제를 먹고 성장 무슨 뭐 촉진제를 먹고 주사를 맞고 가는 게 아니라 물만 먹는데,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물만 먹는데도 키가 크기도 하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꿈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고요. 아, 이게 뭔 이런 꿈이 다 있나 하지 말고 그 꿈을 깊이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면 하나님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목사님 능력받는 비결은 뭘까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전도사님이면 목사님, 물론 집사님도 성경 읽어야 되고 권사님도 장로님도 성경 읽어야 되지만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요. 왜요?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이스라엘의 열왕들, 여러분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 보세요. 그럼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열왕들 중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위기 때 건져주셔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들어주셔요. 또는 적국에 붙잡혀, 교만 떨다가 적국에 붙잡혀가서 포로된 왕도 있어요. 이스라엘 열왕 중에. 근데 거기 가서 겸비합니다. 나 교만했는데, 국력이 강했는데, 군사도 있었는데 더 강한 나라가 와서 끌고 갔다고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풀어줘요. 그 왕의 마음을 열어줘서 그 끌려온 그 왕을 돌려보내는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아,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이렇게 전 성경을 보면서 한번 보면 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함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감사를 배우게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어디 한 군데 개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다 개입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시고자, 형통케 하시고자 얼마나 일하고 계시냐. 밤낮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못 주셔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못 주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시대는 순종이 희귀한 시대예요. 대한민국 땅에 전도사님, 뭐 유수한 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님, 목사님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목회자가 뭐 5만 명, 10만 명이나 있다 그러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예요. 이게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순종만 한다면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 되었던 다윗 왕처럼 될 수 있어요. 쫓기던 다윗 왕. 근데 그 쫓기던 다윗,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누구든지 요셉이 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바로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될 수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뿔을 높이기를 원하신다고요. 순종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비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어려운 숙제 낼까요? 못할 텐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맨날 기도 제목 있잖아요. 예쁜 아가씨, 자매를 사귀게 해주시고 연애하게 해주세요. 키가 최소 180은 넘어야 되겠고 잘생긴 정말 텔레비에 나오는 뭐 누구 아무개 연예인처럼 생긴 키가 180 넘는 연봉 한 달에 최소 500 이상 버는 그런 남편 신랑감 주옵소서 막 기도 제목 하잖아요. 자,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오 마이 갓, 교회 안 나갈래요. 나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만일 너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니? 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건. 여기 있는 유부남 유부녀께서는 어때요? 아 다행이다. 난 이미 결혼했고 이미 아들이 둘이고 딸이 둘이니까 괜찮겠지? 여러분의 아들 딸을 달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요. 제가 계속해서 그냥 잊지 말고, 이 더운 날이면 에어컨 틀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에어컨, 더우면 뭐 생각하려도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뭐 가을이나 돼야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밖에 나가서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겠지만 이 더운 날. 근데요 에어컨 틀어놔도 좋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의 아들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딸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의 두 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 두 손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입술 하나님 겁니다. 이 머리 하나님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이 머리카락 다 드릴게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대머리가 돼도 좋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내게 뭘 요구하시든 다 드리겠나이다. 내 생명, 그러니까 핵심이에요.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뭐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위해, 그 다 소중한 거 맞지만 주님을 위해서 저는 다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그런 거라고요. 이게 그런 거라고. 주님 앞에 다 믿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요. 고한영 목사는 신학생부터 전도사부터 오늘까지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저는 항상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에요. 저는 항상 에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에게 좀 이게 이 구조가, 이 머리 구조가 전 단순하거든요. 공부는 많이 했어요. 저 여러분 제 IQ가 157인 거 아십니까? 저 머리 좋아요. 저 수재, 영재 그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왜냐하면요 책을 통째로 외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자랑할 때 있잖아요. 제가요 성문 기본 영어 1, 2, 성문 종합 영어 1, 2, 3, 4, 5 다 외웠어요. 제가 가르치던 애들가 저를 보고 천재래요. 내가 그 애한테 20번만 해봐라. 되더라고요. 저 그거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한문 선생님 보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한문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한문 선생님이 머리가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별명이 바람돌이였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유행하던 텔레비에 애들이, 꼬마애들이 좋아하던 바람돌이, 머리가 네모나게 생긴 분. 그래가는데 그 한문 선생님이 저는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자, 표 교과서 몇 페이지 표, 그리고서는 뭐 보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막 분필로 막 한문 뭐 이렇게 꼬부라져 그 이상한 글씨를 막 칠판 한가득 채워요. 난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와, 저걸 어떻게 머릿속에다 담고 있고 저 복잡하게 쓰여 있는 문장, 문거를 한문을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 근데 한문 선생님이 뭐 20번도 아니에요. 나 이 교과서 가지고 6년째 가르치고 있다 그래요. 6년째. 매년 6년째 가르치고 있다. 외워진단다. 그러니까 전,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되더라고요. 자, 곁길로 잠깐 빠졌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믿음. 단순하고 바보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저보다 멍청하다 합니다. 세상이 저 바보 같다 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도 뭐 키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석 달 안에
400명, 500명 만들 수도 있어요. 1년 안에 1000명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저한테 얼마나 많이 전화 온지 아십니까? 목사님 상담 한번 바꿔주세요. 상담만 한번 받으면 목사님 5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 드릴게요 하는 분도 있어요. 상담 한 번만이라도 해달래. 저한테 축사기도 한 번만 받게 해달래. 진단하게 해달래.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의 명하신 뜻이 있어서 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삼산동에서 제가 1000명 넘는 상담했다 그랬잖아요. 1000명 상담하는 동안 그 1000명 상담자들이 헌금을 2억 했다고요. 이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성전을 사기 위해서, 교인을 1000명 만들기 위해서, 500명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 권능 다 주셨어요. 우리 교인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손 얹고 기도할 때 사단들이 지네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다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근데 저는 바보 같아요. 교인 늘리는 걸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멘. 제게 분명히 이 대한민국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10,000명이라도 10,000명을 다 고칠 수 있고 그 귀신들 다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은 저는 기다려라 그러면 아멘. 지금 있는 교인들 양육하라. 아멘. 때가 있단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교인들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방법론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벌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해 주시면 그건 안 할래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화장실도 가야죠. 소변도 대변도 봐야죠. 땀 많이 흘렸으면 밤에 샤워도 하고 자야죠. 우리 인생이니까 먹어야 된다고요. 자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라고요.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손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내 머리를, 내 눈을, 내 코를, 내 입을, 내 두 손을, 내 두 발을, 내 온몸을, 내 인생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것입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이 두 발은 하나님의 발이 되고, 이 입은 하나님의 입이 되고, 내 생애, 내 삶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다 맡기시고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라니까요.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구나. 우리 도리계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하시면 땅끝까지라도 토달지 말고, 땅끝까지라도 내 생각 적용하지 말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거대한 부흥의 역사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있어요. 그 역사에 모두가 택함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